참혹한 절망 속에 있던 나오미, 그 가정을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절망 속에서도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들을 숨겨주셨죠. 그 첫째가 남겨두신 은혜였습니다. 다 죽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 절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남겨두신 숨겨놓으신 것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찾아가셔서 나오미를 권고하시고, 나오미를 권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오미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신방하셨다, 신방하셔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형편을 계수하셨다라는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방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흉년을 만나 있는 그들을 신방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수하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신방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신방하셔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챙기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조금 다른 하나의 표현을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시거나 설교 전에 우리가 기도하거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 강단에 세워서 목사님 설교 말씀 우리가 잘 듣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방하는 신방의 시간으로 우리 교인들은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문자가 되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자를 풀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신방하시는 것이 설교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신방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의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흉년을 만날 때에, 죽음 같은 이런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에 그 해답이 뭐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께 해답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이것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귀향을 합니다. 6절 말씀이 룻기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모압 지방은 나오미가 가지 말아야 될 세상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모압 땅에 갔지요. 그곳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쫄딱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는 소리를 나오미가 들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이의 두 자부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나오미의 귀향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주일날까지 계속 이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돌아오려 했다. 어디로? To return to home, 집으로, 그의 원래의 그가 있어야 될 자리로 지금 다시 돌아간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제와 꼭 같은 이야기죠. 다시 리셋하고 다시 리스타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오미의 귀향입니다. 돌아오다, 돌아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라는 단어. 그런데 이 1장 전체에서
슈브라는 단어가 돌아서다, 돌아가다, 돌아오려 하다 이런 등등의 표현으로 몇 번이 등장을 하느냐? 1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2번. 그러니까 이 1장에 나타난 여러 복잡한 사건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돌아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슈브의 초청장이에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슈브 돌아오라, 두 아들이 죽었을 때도 슈브 돌아오라, 그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들려주실 때도 슈브 돌아오라. 하나님은 1장에서 이 형편없이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을 향하여서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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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브, 나오미의 걸음이 움직이는 곳마다, 나오미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성경은 끊임없이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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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 슈브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제를 바꾸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다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이에요. 자, 나오미의 귀향이 쉬웠을까요? 나오미의 귀향은 다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돌아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 환영하면 신이 나서 돌아가겠지만, 잘난 체하고 고향을 떠나왔는데, 잘난 체하고 성공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왔는데 성공은 커녕 쫄딱 망해버렸으니까 여러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다시 시작한 이 슈브의 종착점이 어디냐? 1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슈브 돌아오라 라고 말하니까 이 나오미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있던 곳을 떠나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 돌아온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추수가 시작되고 있는 시간,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양식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데 왔더니 이미 추수는 다 끝나버렸더라. 그러면 헛온 거 아니에요. 괜히 온 것 아니에요. 돌아왔더니 아직 못 심기도 하지 않았더라.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에요. 다시 리셋하고 리스타트 하니까 돌아와 도착하는 그 현장이 추수를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시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 돌아온다, 나오미가 돌아오려 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추수 시작 때에 이르렀더라, 이르렀다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슈브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추수 때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슈브 하면 슈브 된다. 믿습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새롭게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추수 때를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점은 성경 곳곳에서도 다 동일하게 가르쳐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기를 싫어했던 거죠.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었던 거죠. 아버지 없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마치 이 룻기서 1장에 시작하는 대로 이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할 때 흉년이 왔던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 독립하려고 아버지를 떠났더니 그의 인생은 흉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처참했는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울 정도로 처참한 자리에 이 아들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그 아들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슈브의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슈브합니다. 돌아갑니다.
돌아오니까 슈버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아버지의 두 팔 벌린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 집에서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었던 거죠. 슈브하면 슈브 됩니다. 돌아오면 새로워집니다. 돌아오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성경 66권의 모든 사건들을 이 공식에 딱 맞춰 보십시오. 어디 하나 틀리는 게 있는가? 그냥 우리가 다 읽어버려서 그렇지, 그냥 다 읽고 지나가서 그렇지, 이 공식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에 이 공식을 대입하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하나님께로 돌았으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거기에 해답은 주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공식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비단옷을 내어 입히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병들었더라도, 지금 사업이 망했더라도, 지금 내 삶에 풀리지 않는 굵은 매듭 하나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매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해답은 주어집니다. 묶임은 풀립니다. 질병은 낫습니다. 무너진 것은 세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가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리스타트하면 이런 모든 문제는 일순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날 1부, 2부 예배 때는 새로운 아침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 아침이 열리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이고, 3부 예배는 새롭게 열려진 그 새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채워지는가, 축복이 채워지는 이런 말씀들을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드리려고 해요. 나도 오늘 밤에 자다가 감동이 오면 뒤집어 엎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 마음은 그래요. 보니까 내일 교회 또 임직식도 있고 뭐 이렇게 아주 내일 아주 교회가 바쁜 날이라 저도 오늘 저녁에 자면서 감동을 한번 받아보려고. 아니면 내일 이 교회에서 그냥 장로 임직을 받아버릴까 그냥. 자, 어떻게 하면 돌아가느냐?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해답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모하라. 사모하라. 오늘 제가 아주 첫째, 둘째, 셋째를 딱딱 넉자로 맞추어서 여러분 기억하기 좋도록, 그동안도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다 붙여온 것은 여러분이 좀 기억하기 쉽고 적기 쉬워라고 내가 다 해온 거죠. 졸다가도 그거는 받아 적을 수 있잖아. 졸다가도 그건 다 받아 적으셨죠.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그가 떠나온 고향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오미가 양식 준 것을 눈으로 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그 현장에 나오미가 있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 땅까지 지금의 키로수로 계산하면 약 85km 정도 돼요. 지금은 이 85km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보통의 속도로 가면 이 1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것은 넓은 평야의 아주 깊은 계곡의 사막지대입니다. 그 팔레스틴의 이 사막지대를 여자의 몸으로 걸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 먼 거리에서 나오미가
고향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눈으로 본 것도 아니요, 어떻게 그 양식이 주어졌는지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지금 나오미는 이 풍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심, 권고하심이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그 흉년이 이제 풍년이 된 모양이네, 양식이 많아졌는 모양이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한 소리를 들었을 뿐인데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권고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신방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의 형편을 살피셔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채워주셨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나오미가 가진 은혜 의식입니다. 그것을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첫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는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전혀 나오미와 하나님이 일하는 이 현장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모압에서 나오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오미를 슈버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에게 안겨줄 그 풍년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절망이 깊고 우리의 삶의 그 고통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칠흑 같다 할지라도 내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나오미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이 내용의 말씀을 쭉 살폈어요. 죽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고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죽고 다 죽고 우린 죽었다는 것밖에 보지를 않았는데, 우리는 죽었다는 것만 보는데도 하나님은 남겨두신 것이 있지 않았어요? 룻기의 역사는 죽은 자를 통하여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를 통하여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남아있는 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게 딱 맞게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가져다 주신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기근, 흉년은 주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풍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저도 여러분 사춘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사춘기 때 저희들은 교복 세대입니다. 교복을 입고 이렇게 다녔는데, 저희 때는 교복 윗단추 하나를 이렇게 딱 풀면 그게 굉장한 멋이었어요. 남자들은 교복 윗단추 하나 딱 풀고, 그리고 가방을 팔에 딱 끼고 어깨를 약간 올립니다. 그리고 운동화를 뒤축을 딱 꺾어 신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침을 아무데나 칙칙 뱉어야 됩니다. 그리고 끔을 좀 씹으면서 다리를 이렇게 떨어야, 이게 굉장한 멋인 줄 알았어요, 사춘기 때는. 지금 생각하면 애들 말로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저희 때는 머리도 아주 짧게 깎았단 말이죠. 짧게 이렇게 머리를 깎았는데, 그 머리를 감고 모자를 쓰면 그 머리에 이 모자 자국이 난다고 모자는 가방 속에 집어넣고,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도 조금 그랬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가방은, 이 모자는 가방 속에 푹 찔러 넣고 모자는 안 쓰고 가방은 이렇게 걸고, 교복 단추는 정갈하게 딱 채워야 이쁜데 그 단추 하나는 딱 풀고, 그리고 끔을 찍찍 씹으면서 침을 아무데나 찍찍 뱉고, 이게 굉장히 멋인 줄 알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 저건 내 새끼 아니다, 저건 내 자식 아니다고, 그리고 그냥 회초리를 가지고 와서 때리고 그 저를 두들겨 패놓고 제가 하필이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거실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아픈데 이렇게 물파스를 바르고 이러고 있었더니 안방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어머니 보고 이래요. 여보, 한번 가봐라, 한번 가봐라.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는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 시건 두들겨 패놓고 한번 가보라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보라는 거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저게 얼마나 아프겠나, 저게 얼마나 아프겠나. 여보, 가봐라, 가봐라. 가서 좀 약도 발라주고 가서 좀 달래주라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운 짓을 하니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흉년이라는 기근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풍년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연초부터, 개역 성경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이면 한 해를 꼴딱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이 양식 주셨다는 이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이제 모압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올까요? 왜 돌아올까요? 장로님, 왜 돌아올까요? 장로님 보기보다는 또 굉장히 수줍으시네. 왜 돌아올까요? 권사님이세요? 왜 돌아올까요? 이 집엔 내외가 똑같네. 권사님이세요? 왜 돌아갔을까요? 여기 이 동네에서 지금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동네에 양식을 주셨다 하니까 지금 나오미가 저 동네로 가요. 왜 갈까요?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나도 저기 가서 저 양식 좀 먹어보자, 나도 저기 가서 줄인 배를 채워보자, 나도 하나님이 저기에 양식을 주셨다니까 그것 좀 먹어보자 라는 이야기죠. 여기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나오미가 그 길을 떠나 여기로 온다는 말은 나도 그 은혜를 받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그 축복을 받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날 위해 준비해 놓았을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들겨 패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좋은 책상 사주고, 좋은 스탠드 사주고, 좋은 컴퓨터 사주고, 온갖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줘도 그 마음 속에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절대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이 뭐냐?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날 위해 좋은 것 예비해 놓았을 것인데 나도 그것을 받아보자 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한다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과 꼭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이 믿음 좋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떤 지경에 처해도 우리는 내가 끝났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끝난 것 같지만, 그래 하나님은 날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해서 나도 그 은혜 받을 거야, 지금 없지만 나도 그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사모함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고 만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날 위해 은혜를 베푸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적극적 사고방식이 이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까짓 거 사람이 못할 것이 어디냐, 이것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는 신앙은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가 없어요. 그럼 불신자도 그렇게는 해요. 대한민국의 현대를 일으킨 대한민국 경제의 영웅 가운데 한 분이 정주영 씨죠. 정주영 씨. 그분이 한 멋진 말이 있어요. 박중력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래서 어떤 답을 도출해낼 때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할 거다,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런 쭉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그 영감은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런다잖아요. 해보기는 해봤어?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을 하느냐는. 여러분, 불신자도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가져요. 긍정적 사고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 뭘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은혜는 있다, 복은 있다, 나는 반드시 받게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생각의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이 1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딱 나눌 수 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우리 장로님, 대답 잘하는 장로님, 대답 잘하는 권사님.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내외분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길거리에서 음식물 찌꺼기 거두어 가지고 물에 씻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먹고 겨우 허기를 면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쉘터에 가서 뭐 조금 얻어먹을 수 있으면 얻어먹고 그렇게 살다가 한기홍 목사님을 만나서 은혜교회에 출석하면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지를 몰라서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아. 캘리포니아 한인들 중에서 최고 가는 부자가 됐어요. 이 장로님 그러니까 아멘 그러네. 근데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이 한인들 중에 최고 부자가 됐다는데, 그럼 이렇게 바꿀까요? 미국 전체의 한인들 중에서 최고 가는 부자가 됐어요. 근데 장로님 내가 딱 원하는 그 포즈를 취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서 이승희 목사가 집회를 온다니까 가장 앞자리에 네 분이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막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한여름에 집회를 왔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써도 뭐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요. 막 귀찮을 정도로 돈이 많은 거야. 예? 권사님 좋지? 예. 뭐 귀찮아 돈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10손가락에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보혈 하면서 다이아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다이아를 10손가락에 끼고 박수를 치는데 다이아 자랑을 하고 막 이래. 그리고 한여름에 밍크 코트 입고 왔어. 돈이 많으니까 심심하니까 밍크 코트를 한여름에 입고 와가지고 막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은 돈은 많고 남자가 10손가락에 다이아를 낄 수는 없고, 그래서 생리발을 다 뽑고 금리발을 다 해놨어요. 그 장로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찬송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주의 보혈 이렇게 불러요. 금리발을 자랑하려고. 자, 이 두 내외가 이렇게 앉아서 막 찬송을 하고 막 아멘하고 막 이런 모습을 딱 보면 교인은 두 쪽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이쪽 그룹은요, 그걸 보면 눈꼬리 싫어서 못 보는 거예요. 눈꼬리 싫어가지고.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속마음으로 아이고 미친년. 아니 권사님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예를 절대로 시험 들면 안 돼요. 속으로 아이고 미친년. 여름에 밍크 코트 입고 다니는 년이 어디 있냐고. 아이고 정신없는 여자 봐라. 10손가락에 다이아를 저기 정상이가 저거. 이러면서 나는 저런 거 조도 안 한다. 미쳤지. 나는 저런 복 조도 안 해. 이럽니다. 이 시기가 나서 못 참는 거예요.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그러지요. 누가 잘 되면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그룹은요, 배가 아프고 눈꼴이 시리기는 마찬가지예요. 일끝일끝 봅니다. 아이고, 그래 옆에 쿡쿡 여보. 저 장로님 성이 뭐예요? 조 장로님. 저 장로 봐라. 또라이 아니가? 주 생리발을 다 뽑고 금리발을 했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쑥덕쑥덕하고 다 하는데 저쪽 동네와는 질이 좀 다릅니다. 가만히 보다가 조용히 집으로 갑니다. 집에 딱 들어가서 가방을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면서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아버지 나도 하나 주세요. 아버지 전혀는 10개를 주고 나도 하나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도 달라고 매달려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저런 거 줘도 안 한다는 이쪽 동네를 주겠어요? 아버지 내 한 개라도 주세요는 이쪽 동네를 주겠어요? 어느 동네요? 그게 사모하는 겁니다. 이쪽 동네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 동네는 상당히 미안해요. 이쪽 동네는 한 개만 달라고 했으니 한 개만 받고 이쪽 동네는 줘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렇게 집회를 가보면 교회마다 색깔이 있고 성향이 있어요. 장로님들부터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장로님들부터 앞장서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조장로님처럼 최고 가는 부자가 되려면 아멘 하고 처음에는 안 했지만 난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 지금 벌써 이 5월이 끝나가는데 5달이 끝나가 1년에 23년도가 절반이 지금 끝이 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반년 동안 은혜를 사모함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지난 41년 동안도 우리 교회에 엄청난 복을 주셨지만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가 배부를 수 없죠. 더 큰 은혜, 더 큰 복 사모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기 시편 119편에 뭐라고 해요? 내가 입을 열고 주의 계명을 헐떡거렸나이다. 시냇물이,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다. 이 표현은요, 이 표현과 꼭 같은 거예요. 사슴이 사막에서 목이 마라 물을 찾을 때는 굉장히 듣기에 비참한 울음의 소리를 낸답니다. 사슴이. 그러니까 사슴은 많은 양의 그렇게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짐승이래요. 그런데도 이 목이 말라 그 사막에서 물을 찾을 때는 처참한 소리를 내면서 물길을 찾아 헤맨답니다. 그걸 어디에 쓰고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체면이 없어요. 괴성을 질러서라도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두 팔을 높이 들고라도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일어서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엔 이 위에 의자가 몇 개 있고 여기 사회자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제 부흥 강사님이 설교를 하고 제가 이 뒤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부흥회 때는 목사님도 밑에 내려와서 앉으시면 안 됩니까? 그래요. 그 말이 나는 처음 굉장히 불쾌하게 들렸어요. 아니, 나야 거기 앉아있던 말던 지가 왜. 그래서 아니, 집사는 여기 앉아서 못 앉으니까 그게 내가 여기 앉았는 게 굉장히 꼴보기 싫고 이 마음 심보가 참 고약하다 싶어서 그런 마음이 먼저 탁 들어가지고 제가 인상을 조금 험악하게 썼죠. 왜요?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부흥회 때 막 교인들이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안 그러다가 자기도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래. 그런데 손을 이렇게 들려고 하다가 목사님을 딱 보니까 주새끼 내가 설교할 때는 안 그러더니 부흥 강사가 설교하니까 저기 손을 든다 이럴까봐 손을 못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 그때는 좀 내려와 계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날부터 내려와서 지금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내가 설교하기 전에는 여기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밑에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비웃거나 말거나 나를 조롱하거나 말거나 은혜를 사모하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다시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백하라. 고백하라. 뭘 고백해야 되느냐?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사모함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으로는 다시 시작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난날 나의 허물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가 거기 양식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줬다고 하니까 그걸 사모하면서 돌아오는데 그 은혜만 받으려고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는데 나오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죠. 내 딸들아, 이제 이 두 며느리가 따라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따라오지 마. 가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그때 하는 말이에요. 내 딸들아, 나를 따라오지 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제 지금 나오미가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영적인 자각이 일어난 거죠. 영적인 자각이. 고백은 무엇이 생겨져야 하느냐, 이런 영적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이 흉년이 왜 왔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이 왕이 되어서 사람의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았더니 이 흉년이 왔구나.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걸 깨달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계속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났다, 나는 실수가 없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참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여기는 나오미의 이런 영적 자각이 없었어요.
흉년 들면 까짓거 모압 땅에 가면 되지. 남편 죽었어. 그러면 이 두 아들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며느리 모압 여자 보면 모압 말을 잘할 거고, 나는 모압 말을 못하는데 며느리 이 현지인 며느리를 보면 모압 말을 잘할 것이고 이 지리와 이 문화를 잘 알 거고, 그러면 또 살 수 있겠지. 계속 그 생각만 했지. 왜 이런 일들이 자신 앞에 일어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오려 하여 돌아옴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나오미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묻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이게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릴 수밖에 없는 삶을 내가 살았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하느냐. 다시 한번 21절 처음부터 띄워주실래요?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도 괜찮아요.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나갔는데, 나는 잘난 체 하면서 나갔는데, 나는 내 판단이 옳다고 모압을 향해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의 눈이 열린 겁니다. 나오미의 영이 열린 겁니다. 나오미의 이 영성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자각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영적 자각이 있게 되면 그 다음 이어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럼 다시 시작하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영적 자각과 허물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고백. 죄렌 키엘케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의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신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야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을 우리가 바꾸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성도인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돼요. 그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고백, 이 허물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고백이 있었습니까? 참 미안한 이야기인데 저는 여러분의 신앙 연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요, 난 예수 믿은 지가 40년이요, 그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을 토해놓는 자기 고백이 있었는가. 난 교회의 장로요, 난 교회의 권사요, 나는 장로된 지가 벌써 20년이요 30년이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고백이 없는 그 직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비극이 뭐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루만짐 받기는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교회가 많이 쓰는 표현들 중에 힐링,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아니, 그만큼 드시고
그만큼 번들번들하면 됐지 기름을 얼마나 더 발라야 되겠어. 그래서 먹고는 돌아서서 다이어트 한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장로님도 기름이 번들번들 하시는데, 근데 뭐 맨날 주여 기름 부어달라. 그만큼 만졌으면 됐지 맨날 주여 만져주옵소서, 오 주여 만져달라고. 마사지 샵 한번 가요 그냥. 이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그저 은혜 받고 그저 평안하고 그저 누리고 그저 마음에 한번 감동 한번 받고 자기 고백이 없는 모든 것들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깨달음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허물을 고백하지 아니한 자의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와 활동들은 다 가짜입니다. 저희 교회에 평생을 절에 다니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왜 예수를 믿게 됐느냐? 대부분 다 이랬던 결정적인 그런 사정들이 있죠. 자신이 아내, 자기 부인이 이제 질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도 별로 뾰족한 묘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모든 재산을 다 갖다 주고 스님으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염불의 덕을 보는 겁니다. 그 스님은 이 사람이 스님 하고 돈을 갖다 주니까 이 스님은 매일같이 그 사람 오면 아잉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 가만 안 하겠죠. 근데 이게 난 늘 이런 말 할 때마다 조금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왜 스님은 꼭 스님이라고 하고 목사는 왜 목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이제 스님 하면 안 돼요. 써 이렇게 불러야 돼요. 써 그렇게 말해. 아주 그 중들은 머리가 비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써 하려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항상 스님 하는데, 믿든지 안 믿든지 스님 하는데, 불신자들은 우리를 부를 때 그 은혜 한인교회 그 한 목사 말이야 일한다고. 우리도 그냥 목으로 하나로 해볼라요 목사님? 그러면 목님하게. 그런데 자기의 재산이 다 들어가는데도 부인의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차에 이제 우리 교인의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야, 참 놀라워요. 교회를 오기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부인이 병세가 막 호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뭘 안수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집에 신방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등록하고 우리 교회 교인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게 막 몸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새가족 환영회 때 이제 와서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을 했는데 소개를 하는 겁니다. 평생을 절에 있던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새가족 환영회 때 간증을 한 2, 3분 간단히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와서 하더니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저를 보고 이렇게 합장해서 저를 먼저 한번 딱 이 평생을 절에 다녔으니까 이게 익숙한 거죠. 합장을 딱 한번 하고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주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절의 최고 이제 어른이 주지잖아. 주지서잖아. 주지서. 그러니까 이제 늘 주지스님 하던 버릇이 돼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반야울교회 주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평생 버릇을 못 버리는 거죠. 평생 버릇을 못 버리는. 근데 그분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평생을 절에 다녔는데 나를 낫게 하고 내가 이렇게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이 절박한 순간에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예수를 믿고 나온 건 아니고 그쪽 동네에서 안 되니까 이쪽 동네로 한번 와봤는데 이상하게 이쪽 동네 오면서부터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제까지는 몰랐지만 되는 거 보니 계시는 것 같아서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자각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이때까지 평생을 헛된 데 가서 헛된 짓 하고 살았다고. 하나님한테 참 미안하다. 하나님이 지금 진짜인 것 같은 생각이 지금 좀 드는데, 이때까지 진짜인 것 같은 분을 놔두고 가짜인 것에 가서 평생을 살았던 게 진짜인 것 같은 이 하나님께 상당히 미안하다고. 굉장히 이걸 우리식의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그 사람식의 아주 그 서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얼마나 더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역사 뭐 이래야 되는데 그분은 있는 것 같은 그분께,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니까 계시는 것 같은 그분께 상당히 미안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면서 그 하나님께 상당히 미안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삶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60년, 70년 전에 이렇게 믿던 어른들은 그들은 삶이 회개였어요. 삶이 회개였어요. 입만 열면 아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게 회개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부흥회 하면 부흥의 18번 찬송이 뭐냐?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 찬송이 18번이었어요. 요즘은 안 부르죠. 왜 안 부르느냐?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린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는 상당히 싫어하는데 회서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시미는 엄청 좋아해요. 요즘 이제 게는 잘 안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게를 다시 바꾸면 랍스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목사님 한번 왜 게를 한번 안 사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41주년을 이제 맞이하여 역사를 또 이어갈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이런 강력한 회개 운동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가 회복의 열쇠이다. 믿습니까? 회개하면 새로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셋째로 다시 시작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 그것은 결단입니다. 결단. 셋째로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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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까지는, 고백까지는 그래도 해요. 그런데 이 신앙의 결단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분이 쓴 칼럼을 제가 보고 배꼽을 잡았어요. 그걸 조금 제가 쉽게 각색을 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시골교회 할머니들이 새벽잠을 깨워서 새벽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새벽기도는, 시골 새벽기도는 굉장히 일찍 드립니다. 새벽 4시에 막 이렇게 해요. 세상에 언제 잠을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고, 막 회개를,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다가 남의 집 고추밭으로 넘어갑니다. 고추가 아주 초롱초롱 맛있게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추를 한 움큼 따가지고 치마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집에 와서 그 고추를 썰어서 된장도 끓이고 고추를 또 된장에서 찍어서 반찬을 쫙 마련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 이건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맛있게 잡수시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갑니다. 아버지여, 고추 따먹은 년이 왔나이다. 아버지여,
도둑년입니다. 내가 도둑년입니다. 아버지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요. 눈물을 콧물처럼 흘리고 회개를 해요. 동이 터올 때까지 고추 따먹은 거 회개를 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는 길에 이번에는 깻잎밭으로 넘어갑니다. 네. 또 깻잎을 이만큼 싸가지고 치마에 이렇게 뚫뚫뚫뚫 감아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깻잎을 씻어서 된장 발라서 쌈을 싸가지고 볼때기가 터지도록 잡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또 가요. 어제는 고추 따먹은 년, 오늘은 어떤 년일까요? 여러분, 욕을 그래 하면 안 되지. 아니, 어떻게 젊은 사람이 깻잎 따먹은 년 그렇게 말을 해요? 깻잎 따먹은 할머니가 온 거예요. 아버지요, 깻잎 먹은 니 왔나이다 하고 또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각색을 이렇게 한 겁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회개도 잘합니다. 눈물 콧물을 흘려요. 고추 따먹은 년, 깻잎 따먹은 년 잘하는데 신앙에 결단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리스타트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를 보면 자, 6절 말씀을 또다시 읽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여기 세 가지 표현을, 동사를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돼요. 듣고,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아섰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세 가지 형태예요. 듣는 믿음이 있어요. 듣는 믿음. 듣는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들음에서 딱 멈추면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기가 막힌 복음을 우리가 들어도 듣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일어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들은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이 듣는 신앙이 있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듣고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알매 신앙입니다. 아는 신앙이에요. 아는 신앙,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아, 이거 맞구나. 지식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다고 성경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던가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는 데서 멈추면 바리새인 서기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별 생각 없이 나도 신학교 나가서 신학이나 한번 공부해 볼까, 저는 절대로 추천 안 써줍니다. 그렇게 뭐 별 소명도 없이 대충 가서 좀 뭐 배워놓으면 이 아는 것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걸 가지고 늘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건 설교가 조금 저렇고, 아, 저건 좀 해석이 좀 잘못됐고, 저건 뭐 또 늘 아는 것으로 판단만 하는 거죠. 많은 교회에 가보면 어설프게 배운 자들이 교회에 그친 돌이 돼요.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에 갈등들이 일어나는 데는 금방 예수 믿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다녀서 듣고 아는 것이 많은 자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듣고 일어났다가 다시 앉으면 일어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일어나 돌아서는 이 결단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아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자, 나오미는 지금 일어났죠? 실천하죠? 풍년의 소식을 듣고,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 나오미는 실천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만 이랬느냐? 아니에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없나요? 예, 룻기 1장 16절 17절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아멘. 간혹 가정의 달이나 어버이 주일이나 되면 이 내용으로 룻의 효성, 홀로 된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섬겼다라고 하는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홀로 된 그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잘 섬긴. 지금 나오미가 양식을 주셨다 돌아오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따라와요. 오르바와 룻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나를 따라와도 아무런 좋은 날이 없다. 내가 자식이 있어서 남편으로 주겠느냐, 아니면 남편이 있어서 애를 낳아서 주겠느냐,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가요. 그때 룻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뿐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이것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효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룻이 누구예요? 모압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 여자.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 여자 룻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신앙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가 믿고 어머니 다니는 은혜교회에 나가 등록해서 성도 되렵니다.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룻의 효성, 효심을 뛰어넘는 신앙의 결단, 영적인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자, 이 나오미와 룻 두 사람에게 공통적인 게 뭐냐? 신앙을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을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말은 신앙을 결단하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결단해야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결단을 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1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사람들은 먼저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 그의 형편을 고향 사람들도 들었던가 봐요. 그렇게 돌아오는 나오미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1장 19절을 다시 띄워주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홀로 나오미가 홀로 돌아왔다면 이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 사막을 지나오는 동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동행자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동반자를 붙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동반자가 될 사람을 하나님은 붙여주세요. 이게 결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영접하면서 막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그 말은 시끌벅적했다는 말이 아니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위로해 줄 사람, 나오미에게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나오미를 환영해 줄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오미가 결단하자 붙여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주일에 2장으로 넘어가서 살피게 될 텐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붙여줍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방 여자 이 룻이 이 보아스의 품에서 안식을 하게 되고 보아스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보아스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이 엄청난 이 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냐? 결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동반자가 될 수 있고, 인생길의 길동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게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기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뭐라고 했나요?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불러라. 나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맞아 지금 나는 고통의 사람, 괴로움의 사람이라고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다. 이게 나오미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돌아와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보십시오. 나는 마라다. 내 인생에는 기쁨이 없다. 이랬던 이 나오미가 다시 시작하는 이 삶을 살게 되니까, 신앙을 결단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렇게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홀로 된 나오미를 평생 복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량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계속 찾아가니까 조금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남아 있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폈죠.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오니까 1장 22절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주저앉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마침표를 찍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함으로 이런 나오미가 누렸던, 룻이 누렸던 이런 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